오늘은 1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 성찬식을 거행하는 귀한 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오늘 이사야 6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보았던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존존에 서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있게 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그분 앞에 어떻게 세우시는지 한 번 더 생각하며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지요.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그 위에 많은 천사들이, 서랍들이 각기 6개의 날개를 가지고 그 위를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은 6개의 날개를 갖고 있었는데 2개의 날개로는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또 다른 2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개로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천사들은 서로 화답하기를 어떻게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천사들의 화답, 거룩하다, 서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화답하는 이 천사들의 화답을 통해서 그들이 왜 2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리웠고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웠는지 뭔가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6개의 날개를 갖고 있었지만 2개의 날개로만 날고 있었고 2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웠고 2개는 자신의 발을 가리웠을까? 바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존전을 바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사실 천사들도 우리와 동일한 피조물이지만 영적인 그런 어떤 피조물이지만 죄는 전혀 없는 그런 영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는 자신의 얼굴과 발을 가리워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정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 정도로 천사들의 그 거룩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함 때문에 천사들은 자신의 2개의 날개로 바로 얼굴과 발을 가리웠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찬양하자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는 이사야의 반응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으리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존존에서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이 무엇입니까? 천사들과 함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내뱉은 말은 화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 슬프도다. 워툼이 나에게 비로다.
그 말입니다. 극도의 절망감이지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사야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는 이제 영원히 파괴되어지고 멸망하고 또한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이지요. 이를테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존존에서 이사야에게 밀려온 가장 먼저 밀려온 감정은 극도의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감과 슬픔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사야는 그 이유 때문에 이사야는 자신이 멸망하게 되었고 파멸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이런 반응에 조금은 의아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그리고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있을 너의 결과는 망하는 것이고 멸망이고 파멸이다, 그런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천사들도 이사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 떨림으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사야가 이런 절망적인 고백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 해답을 그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 후에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는 말은 자신이 존재론적으로 죄된 보증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현재적으로, 과거에 그러했고 미래에 그러할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나는 존재론적으로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다, 존재론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라는 말은 그 죄된 보증을 가진 존재론적으로 죄인인 그가 이제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죄된 본성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죄악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것도 현재적으로 지금 그러했다고, 그러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사야는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으로서 자신에게 임할 그런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영원한 멸망이고 파멸,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이사야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 파멸과 그 멸망도 미래에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I am ruined, 바로 현재적으로 나에게 파멸이 왔다, 멸망이 왔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미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파멸이 온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 후에 맞이하게 될 파멸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과 저주가 이미 지금 임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있지요. 이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사야와 같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그 완전 무결하시고 순결하신 그 거룩하심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런 엄청난 절망감과 파멸과 멸망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극도의 불안감과 또한 떨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내 죄가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이렇게 추악하고 가증스러웠구나. 어찌할꼬 그런 이사야의 고백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어떻게 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는가? 이사야는 그 이후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언급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을 본 것만으로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그가 가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바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 번만 거룩하다고 해도 될 텐데 천사들은 3번씩이나 서로 화답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분의 그 거룩하심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고 절대적인 거룩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뵙고 그의 거룩함, 그 존중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모든 존재가 녹아내리는 듯한 아픔과 비애를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와 같은 이런 모습은 죄인인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마땅히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반응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비록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되어지면 누가 가르쳐주거나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사야에게 있었던 이 반응이 저절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죄는 억만금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극과 극인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존재와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런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반응입니다. 이러한 자기 존재 인식은 그 어떤 성인 군자라고 하더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존전에 서게 되면 깨닫게 되어지는 절대절명의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했을 때에 온 새벽을 밤을 지새우면서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그 베드로가 어떤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와 베드로의 반응은 동일했습니다. 정말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경험한 사람은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를 떠나라고, 나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왜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예외 없이 다 자동적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그 사람의 양심과 내면을 속속히 다 비추어서 자신의 죄악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어떤 교모함과 수법으로 이 세상의 번방은 이리저리 피하고 또한 회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빛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상을 한 점 이력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완전 무기라시고 순결하시며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볼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거룩하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고 탁월한 협리경이라고 하더라도 잡아낼 수 없는, 그런 협리경도 잡아낼 수 없는 미세한 티에 불과한 그런 죄악까지 다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피부로도 전혀 느낄 수 없는 한낱 미세먼지에 불과한 그런 죄와 허물의 무게도 다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의 거룩하심은 그 어떠한 첨단 기술로도 들을 수 없는 한 가닥 그 빛의 파장 소리까지, 소리에 불과한 죄와 허물도 다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이사야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극도의 두려움과 슬픔, 그걸 느끼면서 지금 절망하면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그분을 경험하게 될 때에 모든 죄인이 피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운명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의 이러한 반응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깨닫고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라는 것입니까? 다름 아닌 그분의 존재와 거룩한 품성을 깨달을 때입니다.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도저히 내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이런 타락한 죄성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결코 고백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그것을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회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자신의 임재와 거룩함을 환상으로 계시해 주셨듯이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낸 그런 모습에서 알 수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존전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극도의 절망감과 슬픔, 비애, 두려움과 떨림, 그런 불안을 느끼는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바로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한 수철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스스로 이사야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천사로 하여금 이렇게 제단에 핀 수철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대면서 이제 내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한 수철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이사야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 성경은 죄 삭선 사망이라고 말하지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도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지요. 여기서 천사가 이사야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취한 행동, 곧 제단에서 수철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행동이지요. 제단에 핀 수철을 가져다가 입에 대었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필요한 화해적인 희생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한 그런 상황에서 그가 그의 죄가 사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를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입술에 닿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악이 제하여진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도 이사야와 같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멸망과 파멸로 갔던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화를 그분이 몸소 십자가에서 다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의인의 신분을 소유하게 되었지요. 죄인으로서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형부를 통한 속죄 사역을 있게 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모든 악이 제거되어지면서 의인의 신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는 완전한 죄인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완전한 죄인으로서 그분의 거룩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외쳤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말을 외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와 같은 이사야가 화로가 내가 이제 망했도다 와 같은 이런 외침을 그 십자가상에서 외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영원히 멸망하는 조건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형부를 통한 속죄 사역을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신분으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한 우리들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그분의 거룩하심을 대하게 되지요. 이를테면 이사야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존전에서 고백했던 또한 느꼈던 전인격적인 반응, 절망감과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복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본성을 담고 또한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로서 이제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거룩함 앞에 이제 서 있는 우리들은 노예적인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는 것 가운데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존재와 실체의 변화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수용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렇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는 전혀 불순물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이 실체를 이 광경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명백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경험한 아니 그 이상의 절망감과 허탈감,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우리가 멸망치 않고, 먼저 복음은 멸망하지 않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멸망치 않는 조건. 여러분들은 영생을 잇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만 생각했지 멸망치 않는 조건을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사야가 느꼈던 그 멸망감, 그 파멸과 절망, 두려움,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어졌고 그 다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멸망감, 이 파멸이 먼저 제거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멸망한 조건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과 사단의 그 권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자유한 것입니다. 저 그분의 거룩한 빛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가서 그분의 빛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분의 거룩하신 빛 앞에 자신의 죄를 숨기고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존재가 그분의 거룩하신 그 존재 앞에 이제 모든 것이 전 인격이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절망감을 그들은 최후의 심판자 앞에서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가상적이거나 피상적인 드라마나 판타지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글 솜씨도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전인격이 똑똑히 보고 경험하게 될 하나의 실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를 믿게 된 우리는 지금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찬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 그걸 먹고 마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멸망이, 이런 죽음이, 이런 영원한 파멸이, 파괴가 없다는 거, 그거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한 가지 때문에 가능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재앙과 분노와 화, 또한 심판과 형벌, 그걸 우리가 십자가에서 달려 그렇게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놀라운 그런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경험하면서 구체적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사실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이 땅에서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멸망과 저주와 심판이 없다. 이것이 제거되어지고 이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었다는 것, 이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정말 불행한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성찬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죄로는 도저히, 죄인의 자격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한 죄인으로
서게 된 그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의 절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절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점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에서 공의와 심판과 사랑의 품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싶습니까? 그분의 완전 무기라시고 순기라시며 죄 없으신 그런 거룩함을 보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보셔야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는 나의 존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된 이 신자는 이제 한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지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보여야 될 반응입니다. 오늘 성찬식에서 반드시 경험하고 드러내야 될 반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대면할 때마다 전혀 다른 국면의 떨림과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노예적인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가운데 우러나오는 전인격적인 그분에 대한 사랑과 기쁨의 표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두려움과 또한 떨림이 노예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국면의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하는데,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 그분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옆집에 있는 인자한 할아버지를 뵙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교회에, 그런 식으로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외감이 있습니까? 그런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까? 노예적인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죄로 망하게 된, 그래서 영원한 멸망과 파멸로 가게 된 그런 노예적인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분을 경외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전인격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다른 반응이 있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을 자신의 전인격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되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요.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자 거룩한 삶을 살고자 열망하고 소망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게 되는 이 떡과 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바로 그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고백과 그런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혀 새로운 국면, 바로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이 떡과 잔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닮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